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씀과 유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 주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휘장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자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의 영혼에 희락을 주옵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 주옵소서.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에서 은혜 아래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말씀인데 이 복음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가톨릭의 부패를 새롭게 하는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유럽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의 모든 나라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갑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 그 삶에 믿어지면 그 말씀이 그의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지금 우리 교회에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교회에 오면은 늘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마음에 썩 이렇게 상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또 빚을 많이 져 종이 되었다 그런 뜻도 되고, 죄라고 하는 말은 또 분리되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힘을 갖게 됩니다.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죄가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든가 또는 재앙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나쁜 일의 배후에는 전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죄가 있습니다. 죄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엉클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제서야 중풍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주지 않고 중풍병만 치료해서 보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중풍병이 재발하거나 또 다른 문제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근원, 중풍병의 근원, 죄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중풍병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바로 살지 못하는 이 죄가 내 문제의 근원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내려오고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죄는 그래서 분리,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병이 없어요 하고 의사나 약을 거절한다면 그 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장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그 죄를 부인하는 자는 은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을 아시면서도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 하는 뜻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고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부패함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절대 무능한 자이며 절대 죄인이다 라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완전 반전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의 밝은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 걸려 다 사망으로 죽어갈 때, 죄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바로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고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3장 24절 아까 봉독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빚진 사람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는데 그 빚을 갚아주고 되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을 져서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빚의 주에게 종으로 팔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빚에 팔려간 사람을 되사온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예수님 안에는 속량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은 그건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사람이 대속함을 받는 값어치는 얼마나 큰가? 그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다 라고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어느 부자가 자기의 죄값을 그 돈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자기의 죄값을 죄로 죽어 지옥 가야 할 그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은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권세,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그
돈을 다시 넣어 주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금을 할 때 보이지 않죠? 송금을 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됐다는 것을 우리는 핸드폰이나 통장을 찍어보면 알 수 있죠. 입금됐구나. 이렇게 입금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기다 청구서를 써서 찾아낼 수도 있고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입금이 되어 있는데 아니야, 이것은 입금된 것이 아니야 라고 찾아내지 않는다면 입금된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찾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량의 은혜를 찾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량의 은혜를 찾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 속량의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속량의 대속의 은혜를 찾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긴다는 겁니다.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로마서에 여기라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이 되었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판관이 무죄 판결을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는 판결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나무 방망이로 나무판을 놓고 3번을 때립니다. 이 사람은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고 땅 이렇게 때립니다. 이 3번 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도 어느 법이 통과되었으면 이제 이러한 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땅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법적 효력을 가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포함된 속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선포되고 믿어질 때에 그 예수의 피는 역사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사이가 나빠지면 원수가 되죠. 연락도 안 하고 얼굴을 이렇게 외면하고 그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이 나를 상대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오는 것을 통로를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앞에 죄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피의 값은 얼마나 될까? 사람 몸에는 피가 들어있죠. 그 피 값은 얼마나 될까? 병원에서 400ml 수혈을 받는데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이 됩니다. 사람 몸에는 체중의 10%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어치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정도의 값어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저주가 풀어지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피의 능력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심판이 피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선포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법이 되죠. 지금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토론해서 어느 법을 제정하고 표결을 하고, 자, 그 정한 표가 넘었을 때 공포를 하고 그 법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왕이 말을 하면 그 왕의 말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죄에 넘어집니다. 또 화를 내고 또 죄를 짓고 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법입니다. 법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자신의 현실, 내 자신의 죄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죄가 사해진 겁니다. 너의 모든 질병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보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는 현실의 질병이 있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 속에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십자가의 속량으로 너의 질병이 치료되었느니라. 이건 왕의 명령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현실보다 강합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어드리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고 나의 모든 질병은 치료되었으며 나의 가난은 떠났습니다 라고 내가 입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쳤지. 그렇죠? 능력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준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딱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환자 중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치료받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풍성하게 무한하게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죠. 접시를 가지고 그 음식을 내 접시에 담아서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되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이미 우리 앞에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담아서 내가 선포하여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법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속량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는 단어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누린다. 집을 샀으면 집을 누려야 하겠죠.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워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 차를 사고 내서 부싯들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몸을 받았다면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의 행복을 누려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차나 집이나 건강 같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그의 삶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속량과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영원히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만나기를 바라고, 말씀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힘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3,00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가정에서는 15만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마치 이 은혜의 잔치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체험 있는 사람들이 매일 강사로 나와서 그 은혜를 간증합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항암 치료를 86번 받은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자매는 암에 걸렸는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편히 쉬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전에 자기가 잘 알던 언니가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너무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정말 딱 싫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핍박 많이 받지요? 그렇죠. 지금 특히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망의 때 그들이 우리 같지 않은 그 복음으로 구원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에 따라서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암도 예수님의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내 암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토하고 정말 견딜 수 없었는데 이 믿음이 올 때 확 은혜가 오면서 토하지 않았고 마치 정상인처럼 통증도 사라지고 그가 편안하게 견뎠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았는데 다시 암이 재발했대요. 그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왕 낫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낳아주셨는데 왜 또 이 암이 생겼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 환자들의 고통을 알려주시고 네가 알지 않냐? 저들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너의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해라 하고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이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아무 말도 듣지 않는데 이 항암 중에 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천정한 자매의 복음을 들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강사들의 간증이 있는데 참여하여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살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요? 재산입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취미입니까? 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참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십자가의 검거로 아름답다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 각자 자기의 마음에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내 비어있는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모십니다. 좌정하여 주옵시고 내 상실한 마음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아래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 주옵소서. 각자 환부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서 손을 얹으시고, 주님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그 얹은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맞으신 채찍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과 뼈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암병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 모든 혈액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장기, 오장, 육부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붙들어 주심, 공급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